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우리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같이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제수요일에 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셨죠. 거기에 원어를 보면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가장 보잘것없는 곳으로 그것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애써야 되는 것은 이 먼지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만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뭘?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간다라는 표현, 그리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 표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졌던 것,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떤 걸로 물심판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불로 돼요. 불이 더 강할지도 모르죠. 다 태우니까. 그런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태울 것들은 싹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들만 하나님께서 남게 하셔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심판이 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건가? 이 무엇이 남을 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져 갔던 것, 그거 남는 거죠. 그거 남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영적인 기초, 지금 4번째 시간들을 갖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올바른 시각.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시각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시각을 갖고, 두 번째로는 원수에 대한, 사단에 대한 올바른 시각들을 갖고 우리가 이것이 사단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28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하면서 영적인 삶의 첫 번째 기초는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요거를 포기하는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마음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비워내는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비워내는 대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빗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빗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냥 사발이 있는 대로 동그랗게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비가 올 때. 그런데 이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거기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어떻게 돼? 계속 튕겨져 나가. 계속 튕겨져 나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주 주일에 말씀 나누겠지만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참 이 시간에 많은 묵상과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부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7가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금식할 때, 그리고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7가지는 영적인 징검다리래요. 어디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밟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 근데 또 우리는 공교롭게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두 번째 기초는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에 말씀하시기를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내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생각이 갖고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제가 이렇게 그 SNS에 인스타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이틀인가 지나서 지워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런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내가 써놓고 한창 이 글을 묵상해 봤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웠다는 것은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로재서 이거는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이거는 나쁜 말씀 지워버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자라가게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나도 전자라고 생각했어요. 전자라고. 그래서 말씀을 이걸 깨달았어. 내 마음을 바꿔가야지. 근데 안 돼. 왜?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향하여 나아가야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배우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세 번째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행동함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생각 속에 왜곡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변화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고 풍성한 형상과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변화는 진정하고 풍성하며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풍성하게 안다는 것은 다각면으로 알아야 돼요. 한쪽 면만 알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나는 맨날 사랑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도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안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면만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인 거죠.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너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 영적인 삶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며 그것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형상을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지, 성자 예수님은 어떤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보혈 기도를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다 언급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개신교에서 많이 하는 기도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분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나타내셨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였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이것이 그분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적이고 깊은 필요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때에만 충족되고 채워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져갈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때만 우리 안에 결핍이 없어져요. 한쪽만, 아까 얘기했던 건 한쪽만 알면 안 되죠. 성령만 추구하면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그 세 분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 그분과 동행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근원임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때까지 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원래의 필요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밑줄 그어놨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때까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의미예요. 교회 다니면 나를 알아가나?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은 더 늘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아직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풍성해 하나의 측면으로만 드러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세 가지 측면을 선택하셨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나타내고자 하셨다. 저는요, 인격체라는 단어를 나올 때요, 항상 다시 찾아봐요. 아직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인격이라는 게 뭐죠? 인격.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네이버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적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분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동등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즉 인간의 사회적, 법적, 도덕적 속성들에 의해 개별적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인격적이지 않는 리더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시켜버려요. 야, 이거 언제까지 해? 야, 못하면 너 그럼 잘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의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얘기하고 기도가 끝나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 30분 얘기했다. 그러면 최소한 2, 30분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제게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묻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너가 이거 필요하니?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해도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의 인격체를 더 알고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창조된 본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본래의 새 인격을 더 많이 발견하며 알게 될수록 나의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필요의 진정한 만족과 충족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격과 성격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늘 신음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의 원본이며 나의 인격은 그분의 인격의 형성이다. 하나님의 본래 인격은 세 가지며 나는 세 개의 인격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각 인격체들이 내가 가진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켜줍니다.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며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나의 인격은 올바르게 교정되고 온전케 회복되면서 모든 필요와 욕구는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면이 있는 피라미드 또는 삼각형과 같습니다.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맞출 때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피라미드의 한 면만 볼 수 있는 거죠. 나에게로 향한 그 한 면은 정확하게 그 특정한 시간에 나의 필요에 딱 맞는 것이 돼요. 맞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축도 받으면서 한 번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군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어떤 거? 함께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도예요. 이게 축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축도했던 그 축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내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장 비싼 거, 내가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거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아이패드예요? 차예요? 아니면 붓이에요? 아니면 뭐 이젤이에요? 내 안에 가장 비싼 거,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줄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건 독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를 나눌 데가 없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해주셨어. 이런 것도 채워주셨어. 기도응답을 주셨어. 여러분, 그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늘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거 줬으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거 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해서 머물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게 더 본질적이에요. 이게 더 본질적이라고.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내 맘대로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묻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한계가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분과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세요. 받을 수 없는 게 뭐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긍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받지 않게 하죠. 이게 긍휼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거죠. 여러분, 엄청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면서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럼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을 실질로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새 인격을 찾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부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인격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인격체들은 각각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만족시켜 주신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본질적인 필수적인 필요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소속의 필요성이에요. 소속.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거 안에서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안정감을 누려요. 안정감을 누려요. 여러분, 근데 이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모를 통해서 와요. 부모를 통해서 와요. 자,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소의 부재는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고 반영됩니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평강과 피조물과의 평화의 필요성. 첫 번째는 소속의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평화롭기를 원해요. 근데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룰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들을 다룸받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폭력을 행해요. 폭력을 해. 내 밑에 나. 그리고 나는 뭐라고 얘기해?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분 밑에 내가 이렇게 깨갱하고 있으면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세 번째, 자기의 삶 가운데 특정한 역할, 메시지를 갖고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자, 특정한 역할. 이거 나에게 이거 어떻게 비전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나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강이 없으면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요. 이는 결국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종종 인간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필요에 대한 보상을 찾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다르고 상반되는 다른 모습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가면이죠. 평강이 없으니까요, 나에게 평강을 얻어내고 싶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 내 원래 모습은 이렇게 좀 감춰두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다른 이질적인 인간적 인격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좀 써놨는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느낀다.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이것은 오랜 동안 특정한 영역에서는 열등감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자기 거부감을 갖게 한다. 이 모든 것은 가짜 성격을 형성하여 그 거짓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 사람의 자격지심과 그 안에 깊은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인격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숨어있죠. 드러나지 않아요. 왜? 내가 보이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이런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진실하고 깊은 평강은 나의 양심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진정한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할 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계속 자신이 그 평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감춰두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진짜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안에 평안으로 나타나요. 평강으로 나타나요. 자유함으로 나타나요. 그 죄에 묶이지 않아요. 자, 용서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깊은 욕구다. 인간은 의롭게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인간으로서 이러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우리는 그것으로 고통받는다. 이 죄책감의 결과는 열등감 또는 우월감 또는 자기 거부감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거짓된 외적 인격을 형성하는 동안 진정한 인격은 내무에 숨겨져 있고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이렇게 어렵죠? 왜 어렵죠?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져 있고 그냥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봤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가 아니라 용서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내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이 소속감이 결여된 것은 어떤 걸까요?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을 때 나를 원하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을 때 그렇습니다. 나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살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았을 때 소속감이 결여된 모습 안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가족이 안정과 사랑을 주고도 많은 경우 그것은 나의 깊은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이로 인해 거절감이나 거부감 또는 사랑받지 못한 느낌으로 고통받으며 자라나게 된다. 이것은 분노, 불안, 스트레스 및 폭력적인 행동과 다양한 행동 양식을 유발한다. 어떤 이들은 옷이나 가구, 소유물 또는 말투, 행동 등의 외적인 모습으로 부족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 막 사는 거죠. 만족하려고. 내가 여기에 그냥 소속감을 느끼려고. 자, 제가 또 파란색으로 써둔 거 있는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행동은 자신이 길을 잃었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으며 가치가 없고 무시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심한 말투나 폭력적인 행동을 시도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입니까? 금쪽이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프로 할 때 보이잖아요. 애들이 폭력적이고 거친 말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밀거나 그 친구들을 상해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모가 나를 안 봐주니까. 이거 너무나 일반적인 거. 안 봐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스트릭한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나에게 여기서 사랑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력적이고 색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눈에 띄는 차를 구입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인정과 관심을 못한 어린 시절의 아픔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돈이 생기고 그러면 누구에게 보상해? 자신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명품 소비나 짝퉁 소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죠.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태국이 그래요.
우리가 재작년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화려한 옷,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명품 소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상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라도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잖아요. 자녀로 이게 소속감을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빠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호칭에는요, 그분의 존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호칭에는 그분의 존재를 담고 있고 나의 정체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정체성. 아,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를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여기에서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어른이 다 돼서나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몰랐는데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을 주님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탉이, 독수리가 너를 품듯이 너희들을 다 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소속감, 안전과 보호. 그가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의 자녀,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의 결핍된 모든 부분들을 본다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없고 나의 마음은 항상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내가 싸워서 뭘 얻어내야 되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얼마나 쓰러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이 여정과 과정이 재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안, 그 안에서 그 소속감을 여러분 누리는 거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좀 써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 2, 3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인간을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자, 2. 하나님은 인간이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할 목적으로 인간이 땅에서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창조하셨다. 자, 세 번째 기본적 필요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메시지와 역할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네,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아,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 달란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가 끝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이것이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할 목적으로 이 땅에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는 인간의 깊은 욕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의롭게 살도록,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와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잃으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속감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도 그렇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최소한의 내용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내용.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다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바른 반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부분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또 내 안에 생각나졌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어떤 한 면에 만족을 받았다고 해서, 충족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 하나를 할 건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누었던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목마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소속감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더 부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어떤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고 찾고 요청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